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앞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면 요시야 왕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13년이 주전 몇 년 정도 되냐면 626년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말이 주전 586년이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략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수학에 626년부터 586년, 그렇죠.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한 게 아니고 그를 오히려 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상당히 힘든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하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망해가는 유다를 보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기간에 그가 사역을 하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와 그리고 지켜보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거의 의미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너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환상을 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이죠.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렇게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환상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유명한 구절이 2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그들이 범한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매일 성경의 제목은 우상 중독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20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라는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네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해석을 보면, 번역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멍에와 결박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을 얽어매는 도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의 멍에와 결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죠. 자유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를 억압해서 나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 못 참겠다.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니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를 얽어매는 도구로 이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20절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이나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기서 네가를 2인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인칭으로 해석을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 1인칭 단수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멍에를 꺾었냐면 하나님, 내가 멍에를 꺾고 하나님, 내가 너희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멍에와 결박을 제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결박과 멍에를 풀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전혀 다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라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반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는 나는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멍에를 제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는 주로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방 종교는 높은 언덕에서 숭배를 했고요. 푸른 나무 아래는 풍요의 상징으로 농경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감히 아주 이름도 없는 형편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매우 복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것을 순전하고 참된 귀한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매우 귀한 포도나무와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들은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말로는 그들이 그렇게 매우 당당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너희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사람들이 말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인품이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사기 잘 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속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참 좋아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증명을 합니까?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 23절에 바알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주신입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라는 게 그들의 삶은 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도 따라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비를 내리고 그들이 심는 곡물이 잘 자라게 하고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바알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존재라고 그들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내 삶에 보탬이 될까?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정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풍요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과 세상에 나가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충돌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버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생소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비가 내리고 또 이 곡식을 수확하고 이런데 바알신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데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첫째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두 번째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절제하고 불안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암나귀의 이 모습은 이방 신들을 향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본능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상에 완전히 빠진 결과 어느 정도 상태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말이라.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닥치고 날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헛된 말로 우리가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닥치고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 그동안 소홀해졌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소홀해졌다면 다시
말씀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동안 중단되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러한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27절에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그때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늦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